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십니까? 여기 어디죠? 네,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난이도가 별 반 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물어볼 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걷고 매일 바라보는 해운대 백사장이에요. 평소에 이 모래 한 줌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발에 치이는 먼지 같죠? 그리고 바람에 날려서 눈에 들어가면 성가신 존재일 뿐이에요. 백사장의 널린 모래는 그저 흔하디 흔한 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백사장에서 얼마 전에 큰 행사가 치러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뭐죠? 해운대 모래축제. 혹시 다녀오신 분 있다면 고개 끄덕끄덕. 와, 몇 분 안 되시네요. 매년 하는 행사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유의 창조의 그 역사를 여러분 목도하고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들이 와서 우리가 매일 밟고 지나가는 그 똑같은 모래에 손대고 빚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제가 저걸 토요일 날 사진을 찍으러 갔거든요. 어디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간다 이랬거든요. 사진을 왜 찍는데? 그 이유가 오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계속 보여주세요. 네. 와 하지 말고 가서 보세요.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히 다녀왔는데요. 그 흔하디 흔한 모래가 작가의 머릿속에 있던 그 설계도를 만나는 순간 뭐로 변했습니까? 저 보세요. 거대한 도시가 되었어요. 화려한 강한대가 되었고, LCT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하는 게 뭐냐면, 와, 이런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죠? 사진을 담습니다. 찍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래 성분이 갑자기 황금이 되어서 사진을 찍습니까? 아니죠. 일상의 모래가 똑같은데 그 모래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갔죠? 설계자의 목적과 의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주입되었어요. 모래의 가치는 모래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의해서 완전히 그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여지면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거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리저리 치리면서 밟히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첫 번째 사진처럼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모래알 같다, 나의 인생이 모래알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책을 하냐면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라며 스스로 아주 값싸고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의 첫 페이지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반전을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존재가 허무하게 흩어질 모래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설계자의 손에 붙들려 빚어진 최고의 명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이 조금 작아도 괜찮아요. 코가 조금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입술이 부정확하게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뭐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최고의 작품, 명작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최고의 명작 아니면 최고의 작품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설계도를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 펼쳐볼 건데, 나라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마음이 무엇인지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흙이지만 숨결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나 OTT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나는 솔로다 뭐 이거예요. 그리고 하트 시그널, 이 같은 연애 매칭 프로그램들이 핫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은 잘 안 봐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챙겨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가장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 때냐면 자기소개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의 얼굴만 봅니다. 키만 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키가 큰지 그 외형적인 모양만 보다가 자기소개서 시간이 되면요, 어김없이 냉혹한 기준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기준이죠? 저 사람이 지금 직업이 무엇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사는 아파트는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조건들이 밝혀지는 순간 외형은요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그 사람의 몸값의 값어치가 매겨지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계의 저울질이 시작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을 대하는 기준이에요. 평가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흙의 가치만 보고 우리 존재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내 연봉이 너의 가치야. 내가 사는 집이 바로 너야.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운대에 좋은 아파트를 살고 높은 연봉을 받아도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조건들이 조금만 흔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통째로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은 세상의 자기소개서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인간의 진짜 출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흙,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아파르예요. 아파르. 그러니까 이 단어는 농사 짓는 기름진 땅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불다가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마른 먼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티끌, 아주 보잘것없는 재를 지금 아파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첫 번째 실존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한 줌의 먼지로 분해되는 연약한 흙,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르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연봉이나 스펙요, 여러분 직업,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요. 먼지의 조건들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시간 앞에 장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과거 우리 76년 된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기도하고 고군분투하며 뛰어다녔냐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그 화려함은요,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저 존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먼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흩어져서 사라질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조건들을 하나 둘 끌어모아서 내 몸에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치장을 합니까? 더 좋은 직업이나 더 높은 연봉으로 나를 지금 포장하지 않으면 정말 먼지같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것으로 우리 온몸을 덮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명품, 옷, 화려한 차, 이런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위대한 존재론적 반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먼지 같은 우리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코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네샤마.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인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외형은요, 부서지기 쉬운 아까 뭐라고 했죠? 먼지, 아파르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의 내면은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에 불과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을 수혈받는 거예요. 수혈받자마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생령이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대의 백사장의 모래알이 설계자의 의도를 만나는 순간 위대한 작품이 된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가졌던 재산을 잃어요. 가정을 잃어요. 건강을 잃어요. 다 잃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제 가운데 실패자로 주저앉아 있을 때 자신은 나는 왜 여전히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흙의 조건들이 폭풍을 만나서 다 날아갔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뭐가 흐르냐면 전능자의 숨결이 흐르고 있다. 내 사마가 있기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외형적인 문제의 조건들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욥은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돈, 연봉 같은 흙의 조건만으로 그런 행복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화려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밤이면 밤마다 외로움과 공허함이 여러분 앞에 엄습해 올 겁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의 영적 허기짐을 아주 날카롭게 통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서 발견됐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밤만 되면 외로워요. 왜 연봉이 오르고 승진을 해도 돌아서면 허무할까요? 영혼이 잘못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말입니다. 썩어 없어질 물질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허기짐이 날마다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동차 연료 탱크에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생수를 가득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아무리 수입 생수를 가장 좋은 것을 부어둬요, 차는 가지 않아요. 무엇을 넣어야 가죠?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공급되어야지만 움직여지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왜 끊임없이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비교하면서 비참해 하시나요? 세상이 만든 냉혹한 그 매칭 시스템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려놓고 저울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먼지가 아니에요. 바람에 날려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숨결이 담근 명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우리는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값은 세상이 정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세상 앞에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죠.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운하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출신의 비밀을 깨닫고요, 우리를 빚으신 설계자 앞으로 다가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의 가치를 회복하는 복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숨결, 이 네샤마가 흐르는 명작이라는 사실을 깨닫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한 가지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여전히 이렇게 팍팍하고 왜 결핍투성일까요? 왜 나는 매달 카드값에 시달리고 자녀 문제로 속을 끓고 미래가 이토록 불안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없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고,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늘 언제나 그들의 기준은 보여지는 가치였어요. 흙의 기준. 그러니까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연봉을 받고 어떤 직업에서 화려한 스펙 가운데 살아가는지,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그들이 그 가치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무한의 경쟁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먼저 배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배우죠? 결핍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뭔가를 해도, 뭔가를 채워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더 채워야지만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 인생의 설계도인 성경의 첫 페이지는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먼저 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계자가 밝히는 우리의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요, 결코 결핍으로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두 번째 존재적인 비밀, 이 위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빚으시고 뭘 넣었죠?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이제 내 능력껏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친 광야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먼저 만드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뭘 먼저 만들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손수 설계하시고 가꾸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풍경과 먹기에 풍성한 열매들을 완벽하게 채워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들었다고요?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까? 그 정원에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정원이 만들어졌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원이 만들어졌으면 정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별 반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집에 정원 좀 하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원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정원이 안 생긴다. 운하교회 당일 오십시오. 저기 앞에 화려한 아주 명품의 정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가꿀 수 있는 정원사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불러 가장 안전한 자리에, 눈부신 자리에 채워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1차원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아, 아담은 돈 걱정 없겠구나. 와,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풍요의 본질이 뭐냐면 환경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완벽한 소속과 관계였어요. 소속과 관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눈을 떴을 때 그 아기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풍요가 뭘까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통장 잔고를 생각합니까? 우리 집은 몇 평이지? 이것을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아기에게 완벽한 풍요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이에요. 품.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그 소속입니다. 소속.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자처럼 평안하게 엄마의 품에서 뭐합니까? 잠을 들어요. 엄마라는 존재가 곧 아기의 뭐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아기는 결핍이 아니라 완벽한 환대와 풍요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누린 풍요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땅을 파서 채워 넣는 풍요가 아니라 수고해야 해서 정말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감싸 안고 계시기에 우리는 존재론적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토록 불안하냐라는 거죠. 어쩌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과 연봉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삶을 보면 밤마다 침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요즘 약국을 가보십시오. 세계 어느 약국을 가도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 약과 불면증 약이에요. 소유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위치, 그 완벽한 소속인 설계자의 품, 그 에덴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불행이 뭐냐면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조건의 결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광야로 뛰쳐나온 순간부터 소속의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 왜 비참했을까요? 그가 재산을 탕진해서 비참했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떨어지기 전부터 그의 인생이 비참한 순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야겠다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영혼은 이미 굶주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자식은요, 뭐 어떤 실패와 세상의 낭만과 그런 어려움을 속에서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만성적인 영적인 허기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떠나는 순간 뭐가 깨집니까? 가정을 떠나는 순간 소속이 깨져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세기의 가수가 있습니다. 팝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이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여인인데요. 그가 부른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곡인 I Will Always Love You,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앨범 중에 하나였고요. 이 그래미 어워드를 비롯해 평생 400개가 넘는 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전 세계 음악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풍요를 누렸고요, 정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이 있었고, 전 세계 팬들의 환호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그리고 권력까지 손에 쥐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조건은 전부 쥐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음악 전문가와 대중들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꼽는 순간이 언제냐면 무대 위가 아니에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년 동안 파파라치들의 이 카메라에 찍힌 그녀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가였던 그녀는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 찍힌 거예요. 초점 없이 눈이 흐려지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모래알처럼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2012년에 어느 날 한 호텔에서 차가운 욕조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는요, 치명적인 양의 약물들이 검출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여왕이 왜 그토록 비참하게 무너졌는가? 나중에 그녀의 절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이 온전히 마음을 두고 쉴 곳이 없었다. 단 한 사람의 품, 즉 소속을 가지지 못해 평생 외로워했다. 여러분, 화려한 무대의 조명이 꺼집니다. 수만 명의 관객이 다 떠나요.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아있는 그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를 감싸 안아줄 진짜 관계의 소속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건은 차고 넘쳤지만 영원히 거할 소속이 깨버리자 그녀는 수천억 원에 가지고서도 만성적인 결핍과 공허함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파괴하다가 생을 마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세상의 조건, 돈, 명예, 평수를 여러분 아무리 늘려보십시오. 내 영혼이 정착할 진짜 소속이 없다면 우리는 수천억을 가진 영양실조 환자처럼 서서히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환경에 뭐라고 하죠? 두시되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한번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이탈하는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비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광야에서 휘트니 휴스턴처럼 혹은 탕자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빈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 영혼들이 나를 향해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완벽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만족이 하나 생기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1대1이라니까요. 완벽한 관계를 누리고 있고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풍력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인간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복받는 존재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왕성을 뭘로 봤냐면 공동체로 보신 거예요. 공동체. 그리고 그 에덴의 목적이 오늘날 이 땅에 재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교회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됨으로 완성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진짜 모습이 어떻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짝인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이 잠든 사이 그의 뭘로 만드셨죠?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갈빗대였을까요? 왜? 만약에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가 아담 위에 군림했을 겁니다. 요즘은 그렇죠. 만약에 발가락뼈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하와를요 짓밟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평등하고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로를 보호하는 뭘로 만드셨다고요? 갈빗대로 공동체를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인류 최초의 고백이 터지는데 그 고백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요 하와를 보자마자 너는 내 스타일이야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와를 보자마자 너는 또 다른 나구나.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존재구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설계자가 교회를 세우신 명확한 목적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저 여러분들이 주일에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면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가듯이 그런 극장이나 학원과 연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고백하는 유기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의 비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머리는 예수, 몸은 우리라는 겁니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아프면 누가 아파야 됩니까?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새 가족이 외로우면 내 일부가 굳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새 가족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나 혼자 집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튜브로 예배만 드려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안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에서 잘려나간 이 손가락은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워도 잘린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내 몸에서 도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 손은요 썩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요 연결과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뭐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세상은 직업과 연봉으로 사람을 쪼개고 차별하지만 교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도 서로를 내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초자연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운하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을과 셀을 지키느라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공동체의 하나 되면은요 솔직히 얼마나 부담이 있었습니까? 겉으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만 되돌아서면 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둔 채 나 혼자만의 에덴을 만들면서 고립되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해운대 모래축제를 다녀오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작품이 되는 순간이 뭘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진 속에 담기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래알 하나하나가 자기 주장을 하면요 흩어집니다.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억 개의 모래알들이 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머금으면서 한 사람의 설계자 손에 붙들리면서 서로에게 단단히 밀착되어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세상에 놀라는 위대한 작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래알이 흩어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거센 세상의 파도에 한 번에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머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단단히 결합하면서 하나의 몸이 될 때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방주가 될 것입니다. 이제 등록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외로움과 방황을 끝내는 곳이 바로 우리 운하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누구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분이 어디서 지금 교회를 오셨는지, 직업은 어떤 것을 하시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가시는지, 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을을 뛰어넘으세요. 셀을 뛰어넘으세요. 마을과 셀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운화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 없는 마을 없고 교회 없는 셀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야 돼요. 이제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장벽을 뛰어넘고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는 내 뼈 중에 뼈요, 저 사람은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잃어버린 설계도의 마지막 페이지, 공동체의 하나됨이 회복되는 교회가 운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안전하게 차단하고 보호하시는지 교회의 진짜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낼 때요, 나 혼자 성공을 뛰어넘으십시오. 나 혼자 생존을 뛰어넘으십시오. 우리 운하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는 올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내 안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주라. 영원한 통치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질 아파르의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숨결 네사마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핍을 위해 존재한 인생이 아니에요. 풍요로 위해 채워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결핍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운하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운하교회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